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고 같이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59페이지, 또 성경 없으신 분들은 자막 보시면서 1절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 강해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세상. 숫자로 표현하고 숫자로 나타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뭘 물어보죠? 키를 물어보나요? 몸무게 물어보나요? 나이부터 물어보죠. 그리고 가진 재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통장의 잔고도 숫자로 표현되어 있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면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도 숫자로 매기고, 기업에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든 수익률, 모든 데이터가 다 숫자로 표현되어 있죠. 교회 또한 성도들을 숫자로 표현하죠.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서로 목사들끼리 만나면 물어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예배당은 작아도 예배는 작지 않습니다. 교인 수는 작아도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크니까. 네, 아멘. 정말 그래서 여러분 주눅 필 필요 없어요. 교회 이름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요 어디 우리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 이런 말 표현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은 새누리교회고 하나님 모실 때 믿음이 가장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자꾸 숫자로 가늠하려고 하고 숫자로 표현하려고 하고 숫자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러면 숫자에 관심이 있는가? 성경은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답은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은 99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를 같게 여기셨어요.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 양을 똑같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과 10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을 똑같이 여기셔서 똑같은 품삯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숫자로 그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그 가치를 숫자로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마르다와 나사로가 누구를 위해 잔치를 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여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고 마리아는 보이지 않고 나사로는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던 마리아가 갑자기 손에 뭘 들고 오냐면 향유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부어요. 그런 다음에 머리털로 닦아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이 본문을 한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 시대에 거기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에요. 이상한 행동을 보고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누가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딱 보자마자 이 향유가 가진 가치를 얘기합니다. 숫자로 매겨요. 얼마라고 얘기하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말해요. 최저시급을 7,000원으로 계산해서 한 달에 20일, 25일 뭐 이렇게 일한다고 계산해 보니까 최하 2천만 원 이상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는 2천만 원 이상인 거죠. 2천만 원이 넘는 향유, 이 나드 한 근은 한 리트라, 1리트라인데 1리트라는 326g입니다. 366g이 300달란트,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마리아가 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정황에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는 정말 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치를 발견할 때 헌신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여러분, 마리아가 한 행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향유를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 그러면 일단 가치 부분은 조금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왜 그럼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단순하죠. 마리아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자기 오빠를 살려준 사건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가치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2천만 원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붓지 않고 향유를 그대로 들고 가서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드 향유입니다. 맡아보세요. 좋죠? 그리고 손가락에 찍어서 발에 발라드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비싼 거예요. 받으세요. 여러분, 이 행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대로 한다면 가치가 보존됩니다. 그렇죠?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계속 보존돼서 누구에게 그 가치가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 향유를 볼 때마다 이건 누가 바친 거다? 마리아가 바친 거다. 마르다가 바친 거다. 아니, 마리아가 준 거다라고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가치를 보존해서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부어버려요. 여기에서 성경적인 헌신의 의미, 성경적인 헌금의 의미, 성경적인 봉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고 없어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어치가 그 예수님의 발에 부어졌지만 그 자체가 주는 그 헌신은 그 300데나리온으로 매겨질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하는 세상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연봉이라든가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높고 낮고 대우를 해주고 안 해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좋은 직장, 많은 연봉을 주고 또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에서 살려고 하죠.
물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치를 매기고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치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매길 때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비교예요. 작은 사람보다 키가 크기 위해서는 그 작은 사람과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끝없이 그 가치를 매기 위해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마리아는 그 순간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을 때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 무엇과 비교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이 넘는 향유는 미리 마리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전부터. 언제 쓰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쓰려고. 그런데 이거를 언제 드린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살려준, 오빠를 살려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미리 드린 거예요. 어차피 이걸 드릴 거였지만 지금 미리 드린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이것을 드렸을 때 비교한 가치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그 은혜. 여러분, 돈과 오빠의 생명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목사로서 예배에 좀 나오세요. 기도회에 나오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대로 성도들이 잘 안 따라와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가치 싸움이더라고요. 내가 성경 읽는 그 시간과 일하는 것과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는 것과 TV 보는 것과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집에서 쉬는 것과의 가치를 비교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그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가치가 있습니까? 예배 가치 있습니까? 정말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죠.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봄날에, 물론 미세먼지가 있지만 마스크 쓰고서라도 놀러 갈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온 이유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가치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일상 삶을 삶는 중에서도 이런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수요일 밤에 성경 공부에 나올 건가 말 건가, 이건 가치 싸움이에요. 내가 말씀을 공부한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안 나오신 분들은 그 가치를 선택한가로 저는 혼자 생각할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지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최우선순위에 뒀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가치.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이 행동은 세상적으로 봤을 땐 낭비죠. 헛수고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다는 건 지금 여러분은 지금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1시간 드렸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이게 뭐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낭비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돈을 낭비하는 것이고 열정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낭비가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 싸움에서 비교할 때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적인 가치와 충돌할 때 세상의 가치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주 나오는 논쟁이 있어요. 10월 달이 되면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말들이 나와요. 특히 교육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목사님, 얘네들 헌금도 안 하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헌금을 많이 하는 성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책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도 무슨 가치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효율에 대한 가치, 이만큼을 투자하면 이만큼의 수익이 나야 된다는 그런 가치,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낭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낭비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낭비할 거예요. 반대하지 마세요. 저를 가로막지 마세요. 우리 리더십들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물론 허투루 정말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로 귀하다고 여긴다면 세상 가치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2천만 원이란 돈을 떠올릴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2천만 원이라 2억도 아깝지 않죠.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 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가장 귀한 이 시간을 드리길 바라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어제 아침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었어요. 정말 제가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미국에 도보 여행을 가셨어요. 한 2달 정도 걸어서 미국을 일주하는 그런 여행을 가셨는데 여행 3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어요.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먹먹해서 말씀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어떤 상황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마리아가 드린 이 헌신, 그 헌신을 생각할 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마리아는 지금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 내일 모레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헌신을 연기하거나 미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있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가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내일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장 귀한 그것을 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좀 여유가 되면 헌신할게요. 내가 직장인 일이 좀 정리가 되면 내가 봉사할게요. 내가 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헌금할게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가 언제가 올 줄 알아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헌신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처럼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을 거예요. 그래, 저 300데나리온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면 얼마나 더 유익이 되겠느냐.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할 때 가룟 유다의 그 말 가운데 있는 그 생각을 간파했어요. 누가? 요한이. 요한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는 돈자를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인 거예요. 회계. 근데 회계인데 그 자루에 있는 돈을 꺼내서 자기 마음대로 썼던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 머릿속엔 뭐가 계산된 거예요? 딱 보자마자 저 가치가 얼마고 저걸 팔아서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 유익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도둑질을 할 것인가 생각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제가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어떻게 그냥 구경하러 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돈의 주인이며 돈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 큰 교회 가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지 또 기업의 대출이라든가 뭐 투자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교인들 간에 이런 금전 거래들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1년에 막 자주 강조하는 광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사업하지 마십시오. 이런 광고를 계속해요. 그 이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럼 교회에 와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 뭘로 보일까요? 사람이 뭘로 보이죠?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죠? 성경이 가르침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돈을 줬다가 뭐에서 떠났대요? 믿음에서 떠났대요. 믿음이 있었는데 돈을 쫓다가 일만하게 뿌린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을 쫓아 살면 예수님을 그 믿음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쫓아 살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 신앙,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지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을 제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거가 뭐였나 봤더니 저더라고요. 제가 큰아들이었거든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저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는데 제가 유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부모님께.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었나 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데 가난한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지 않겠니? 혹은 가지 마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가라, 아버지가 힘닿는 데까지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최고의 가치는 누군 거예요? 자식이었던 거예요. 자식. 근데 그 자식이 유학까지 2년 만에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땠을까요? 충격이죠. 아니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큰아들한테 소위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몰빵을 했는데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얘가 지금 다 없어서 다 뭐야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라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건 제가 그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자, 우리 부모님께 1순위는 자식이었고 그 다음 2순위가 돈이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돈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시는데 1,000원씩 헌금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적은 거죠. 아니 밥 한 끼를 먹어도 5,000원 뭐 10,000원인데 어떻게 주일 헌금을 1,000원씩 하냐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 좀 화를 내시면서 이 금쪽 같은 돈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헌금 액수가 1,000원이 2,000원 되고 2,000원이 3,000원 되고 5,000원, 10,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올라갔다가 뭘 뜻합니까? 신앙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돈과 헌금 액수와 믿음은 비례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11조로 해야겠는데 얼마를 하면 좋겠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11조니까 10분의 1을 하셔야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색이 변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액수를 헌금한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10분의 1이 아니어도 된다고. 대신 그 마음을 담아서 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또 11조도 조금씩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자식도 아니고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은 말년이지만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그 가치를 발견하셨다는 게 너무나 저는 행복하고 감사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가치를 바꾸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버신다는 거예요. 많이 번다는 표현, 많이라는 걸 빼고 적당하게 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풍족하게 사세요. 비교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볼 때.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본면의 말씀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쓰실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드렸을 때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보죠. 히브리서 13장 5절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람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만족이에요. 만족.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로 만족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평수로 만족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을 왜 이렇게 더듬죠?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주님 내가 없는데 어떻게 만족합니까? 요한복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먹고 살잖아요. 지금 안 죽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게 뭐예요?
만족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쓸 것 이상으로 넘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어디다 하는 게 중요해요. 비교를 남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어진 그 자체에 감사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최고의 가치를 믿음으로 드리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세 번째 메시지 읽어보죠. 시작. 마귀의 표적은 믿는 자들입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세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어질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의 표적은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뭐죠?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죄집니다.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죄짓기 위해 돈도 쓰고 죄짓기 위해 시간도 쓰고 죄 지으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유혹할 필요 없고 넘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그냥 인생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믿기로 결단하면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딱 결단이 생기죠.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아, 정말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심지어는 나사로를 보려고 인기가 막 주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와, 대단하죠? 그러면 나사로의 인생은 덤으로 얻은 삶이죠.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리스트에 예수님 한 사람 더 추가된 거예요. 나사로가 추가된 거예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를 죽여야만 더 이상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마귀가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음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그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동시에 마귀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돈의 유혹에 약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유혹하고,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음란으로 유혹하고, 교만에 약한 사람은 칭찬으로 유혹하고,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 명예로 유혹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그런데 이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어서 음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더 나아가 살인죄를 지죠. 근데 왜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죄를 짓게 됐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궁궐에서 궁궐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의 부하들은, 군대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왕궁에서 편하게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게을렀던 거죠. 그때 바로 음란의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가요.
나중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경외한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어떤 순간에 감옥이거나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 보시는데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배는 이 시간에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 앞에서 넘어갈 수 없죠. 죄 지을 수 없죠. 시편 94편 9절 10절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문 나라를 꾸짖으신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무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시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어떤 유혹을 했죠?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먹어도 돼.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교묘하게 바꾸고 그들이 죄 짓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지 알고 짓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 알고 짓는 거예요. 절대 변명할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눈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보지 않을 수 있으며 귀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나를 감시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걸 모두 알고 계시고 두렵다, 겁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내가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보는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마리아가 바쳤던 향유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겉은 번지를 하는데 그 안에 향유에 향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름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한계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같이 얘기를 할 때 향유가 용기에 담겨 있어요. 뚜껑이 덮여 있으면 그 향기가 아무리 진해도 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맡을 수 없어요. 그 향유가 어떻게 될 때? 부어질 때. 여러분이 같이 있게 여기는 그 시간이 부어질 때, 여러분이 같이 있게 여기는 그 물질이 부어질 때, 여러분의 열정이 부어질 때, 헌신이 부어질 때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가자동에 여기에 세워주신 주님의 뜻. 우리가 여기 있으면 뭐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향유를 붓는 일을 해야죠. 향유를 부어야만 그 냄새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향유를 붓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헌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향유 속에 갇힌 2천만 원의 그 가치, 그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부어졌을 때 저는 영혼들이 살아난 일이 있다면 2천만 원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위해 매달 유지하는 유지비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이 정도의 이 유지비를 가지고 여기 있는 게 맞나?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주여, 회개했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세상적인 생각이구나.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효율 비효율을 따지고 있구나. 목사이지만 똑같이 이 숫자 노름에 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돈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부어낼 때 우리를 통하여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바치는 이 재정, 이 열정, 시간 다 향유옥합 같은 것이죠. 보이지 않고 형태는 사라졌지만 향기로 남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냄새를 풍기는 교회, 향기를 풍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향기를 맡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그 향기가 진하게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 인생은 너무도 귀한 거예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원 찬스. 그런데 이 기회를 가지고 나는 뭘 할 건가? 돈 버는 일에 내 시간을 쓸 건가? 목사이니까 그러면 나는 뭘 할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게 뭘까? 영혼을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예배자를 세우는 거구나.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이 가치를 위해 내 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세상적으로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나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벼워지고 너무나 즐거워지고 너무나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가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관계에서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처럼 나아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데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계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활과 다 이걸 다 내팽개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가치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